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드립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얘기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기억하여서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을 돌이켜 보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펼쳐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금당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기관의 회장님들을 선출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기관의 부장선생님들을 세우시며 선생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금당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꾼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금당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천선 장로님 장례 절차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유가족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곳을 사모하지만 참여치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곁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 좁은 길로 걸어감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할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심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하고 싶은 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고 싶은 심리,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우니까 편하고 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피곤하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손발이 피곤하다고 그러거든요. 반대는 영리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심리가 아니고 육적인 심리라고 봐야 되지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고 육신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이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만들어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가끔 가다가 병을 이렇게 따라오면 잘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 이 병뚜껑을 열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병따개라는 게 있고, 병뚜껑을 쉽게 돌려서 열 수 있는 도구가 나와 있죠. 집에 하나씩은 두시면 괜찮을 듯 싶어요. 저도 어떤 때 꿀병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꿀이 그 병 주위에 묻어가지고 굳은 것처럼 진짜 이게 내 힘으로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로 계속 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꿀이 녹아가지고 쉽게 넣을 거예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라. 그러면 이게 따뜻해가지고 꿀이 녹아서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쉽게 병을 열 수 있는 그런 도구. 누군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막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 열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2,000원 한대요. 싸지요. 네, 그런 거 하나 집에 갖다 놓으면 남편 부를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택배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택배 오면은 테이프 뜯는데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면도칼을 썼잖아요. 근데 면도칼도 날이 크면 위험해요. 그래서 누군가 손을 댔든지 다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게 이걸 이렇게 쉽게 테이프 칼질을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칼날이 삼각형으로 진짜 새 발톱 끝트림만큼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근데 테이프는 잘 쓰러지는데 다칠 염려는 없어요. 이게 누군가 살다가 불편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다가 만들어서 써보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화 시키고 의자 등록 시키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또 편하게, 이거는 육신적인 심리의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우리 생활 주변에 수도 없이 들려 있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이거하고는 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쉽고 편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쉬우니까 넓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만 좁은 길은 정신 써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중국에 가면 유리길이 있어요. 유리길. 근데 그 유리가 발만 들였다 하면 금이 쫙쫙쫙쫙 가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들이 유리가 깨져갖고 자기 떨어질 줄 알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어떤 분은 어른이 소용없어 그냥 엉엉엉 울면서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난간대를 잡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어떤 분은 좀 끄다놓으니까 놀래갖고 나는 못 가면서 다시 기어서 나가보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유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여튼 위에 중력이 가해지면 금이 쫙 가요. 근데 절대 깨져서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그거 가보고 싶거든요. 나 거기에 빠진가 안 빠진가 나도 한번 걸어가 보려고. 지금 그거 중국인 것까지는 확실한데 어디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친구가 갔다 왔는지 유튜브로 이렇게 찍었는지 여기서 딱 걷어왔는지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국 사람들도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요 어렵고 힘든 길은 누가 가려고 하잖아요. 다 편한 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어려우니까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좁은 길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좁은 길이 뭔지 우리가 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서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좁은 문이 그렇게 가기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14절을 보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협착하다고 했을 때 이건 좁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있는데 통나무 하나만 딱 걸쳐 있을 때 요 통나무 하나를 밑에는 그냥 몇몇 탄지도 모르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여기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핑 가버리면 돼요.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 유리 얘기했듯이 일단 거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들들들 떨려가지고 발걸음이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 발걸음 빨리 뛰다가 헛디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그래서 우리 줄타기 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수평을 잡기 위해서 손에 뭔가 들기를 좋아하고 손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수평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조심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 협착하니까 그냥 내가 눈 감고도 넓으면 가지만 여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길이 협착한 길이다. 또 하나는 좁다는 의미는 이게 협착하다는 말은 좁기도 하지만 길이 좋지 않다. 나쁜 길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길은 좁은 것보다도 넓은 게 더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여기 보니까 이 13절 이렇게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래놨잖아요. 이게 멸망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좁은 길은 생명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길, 좁은 문은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간섭이 심해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부모의 잔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들한테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해요. 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렇죠? 그 애가 미워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니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냥 부모가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저절로 애들한테 잔소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얘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건 아니다는 걸 내가 살아봤기 때문이야. 부모들은 자식이 가려고 하는 걸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못하게 제재를 이제 하는 것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그게 피부에 닿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괜히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반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애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진짜 잘해요. 예.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끝까지 애먹이나 하더라 돼요. 깨달으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바른 길을 가려다 보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딱 외길이단 말이에요. 외길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그게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인데 예수님 믿고 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못 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하죠. 절대 진리가 너희를 얽어매서 가두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육신적으로는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는 변치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요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가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육신
나하고는 좀 정반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좁은 길은 여기 보니까 생명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면서요. 이 좁은 길은 생명길이에요. 물론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면 넓은 길은 멸망길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생명길이라고 하고 넓은 길은 멸망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너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방주 배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그것도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써서 홍수가 있대요. 근데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그걸 그래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니까 너희도 방주를 지어라.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냐 그래요. 그러면서 즐기는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라. 이 즐긴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냥 우리 즐기고 살면 되지 무슨 사서 고생을 이렇게 하냐. 왜 산에 가서 방주를 짓냐. 네가 바보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다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완성하니까 그때부터서 40주야 40 밤낮을 비를 쏟아붓는데 이 비의 양이 얼마나 됐던지 산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전부 다 잠겼다고 해요. 한 번쯤 이제 물론 그 봉우리를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히말라야 산 가까이 가서 한 번쯤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가면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14봉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보통 지금 우리는 해발 3,000m 넘어가면 숨이 칵칵 막혀서 절대 달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해발 4,000m 정도 올라가면 걸어가도 숨이 차요. 우리 이걸 경험하신 분은 조장로님. 중국의 해발 4,000m 이상 되는 것을 갔는데요. 목사님들 중에는 고산병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일행 중에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000m가 넘은 데를 간다면 산소가 더 줄어들어서 결국엔 산소통을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대로 달려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꼭 그 길을 꼭 가야만이 직성이 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14봉우리를 다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누구지요? 우리가 보통 그 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산악대 대장을 했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자분이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게 가짜다. 사진을 보니까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한참 시시비비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같은 장소를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가기 때문에 사진, 인증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저기가 정상이지 아닌지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곤란하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자꾸 말을 회피하는 것 같아. 그때 보니까. 근데 여자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저는 갔다 왔다. 근데 문제는 가이드가 문제인 거예요. 가이드가 여기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사실 찍었어요. 자기는 정상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가이드가 힘드니까 여기가 정상이에요. 모르고 딱 올라갔으니까 그 믿고서 인증사진 찍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외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 편한 길을 찾다가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악병원들도 조난을 당해서 시체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여러분, 내가 저 길이 편하겠다고 하면 그건 멸망길이에요. 그래서 좁지만 얼른 보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왜 그 길만 갔겠어요? 이 길이 가장 좋다고 모두가 말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내 판단에 갔다가 빠져서 그 모든 산이 다 얼음이잖아요. 그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하죠. 시체만 찾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사는 길이에요. 생명길. 천국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야 영생을 얻으니까 좁은 길은 이 생명길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길이 천국이라면 멸망길은 지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우선에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이렇게 가다가는 가서 보면 멸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디어도, 좀 더디어도, 조금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적인 것 같은데, 좁은 길은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고 그래요. 처음에 누르려고 가니까 이게 잘 선택했다 싶은데 가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처음 보니까 왜 미련하게 그렇게 가냐, 편하게 가지. 근데 가서 보니까 거가 생명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출발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이게 진짜고, 넓은 길은 출발할 때 보면 이게 제대로 선택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멸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을 해서 가면 천국에를 못 가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가서 보면 천국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판단을 믿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다가 말이지. 여러분, 어떤 경우는 넓은 길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정치로 말하면 민주주의와 같은 거예요. 근데요,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무조건 그게 진리냐? 아닌 거다고 말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협회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롭다고 판단을 하기.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 펜실베니아 주의 주민들을 건강을 지켜야 된다 해서 절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건강이 나빠져서 단명하다. 가지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지나고 다른 사람 여겨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면 우리 몸이 관절이 쫙 풀리면서 피로가 풀리고 기가 막히게 건강이 좋거든요. 그게 뒤집어져요 또. 이 처음에 다수가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아닌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종종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제주도 갈 때 빨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 공부해보면은 최초 비행기를 상상하고 공중을 날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책에 보면 라이트 형제라고 소개되잖아요. 근데요, 이 형제들이 하늘을 날아보려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다 반대했어요. 다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래요. 근데 날지 못할 때는 그들 다수가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뭐 그냥 느릿느릿 날아간 것이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쫙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수가 틀리고 라이트 형제가 맞은 거예요. 예.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면 천국이 있다 없다 정하면 안 믿는 사람들 하니까 없다가 다수예요. 그게 옳은 거냐고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가 많이 있는데 민주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을 선택하다 보니까 틀려도 다수가 찬성하면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민주국가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소수라도 옳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예요.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다수가 지금 밀어붙이니까 이게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기독교예요. 왜? 성경에 입각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법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예 여기에 상정이 되지 못하게 해야 이 법이 안 만들어지지.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다수가 이거를 찬성하는 당들이니까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회의에 상정하면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래요? 현재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돼버려요. 예. 그리고 정치 집단은 당론으로 택하면은 내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돼요. 당론이니까. 누가 반대한지 전부 다 나와요. 이름이 다 나와요. 누가 근데 반대를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 표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다수가 찬성하면 무조건 그것이 옳으냐?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요. 천국이 있다 없다도 다수결로 하면 없다가 이긴다니까요.
왜 다수가 예수 안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네가 가봤냐? 그리고 따지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인데, 소수가 가는 이 좁은 길은 멸망길 같은데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하냐, 이걸 따져서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지.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왜냐?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양심에 가책이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뭘 해도 양심에 가책 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넓게, 넓은 세상으로 넓은 길을 통해 살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천국하고는 정반대가 되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힘이 들고 좀 불편하고 좀 더디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장을 받아요, 천국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누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디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리고 더딘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